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또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도의 응답들을 꼭 받고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찬양으로 또 기도로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내일 아침 새벽 기도입니다. 내일 아침 새벽 기도인데 사실은 내일 아침 이 새벽 기도를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이 다음 본문을 가지고 정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이어서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또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밤에 나오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우 익숙하고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기도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보면 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두 가지 어려운 시험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는데 그 금식기도를 마치자마자 찾아온 게 뭐냐면 이 마귀였거든요.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하나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으니까 굉장히 배가 많이 고팠을 거 아니에요. 또 기도를 많이 하셨으니까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능력이 있을 테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또 세 번째 시험은 나에게 경배하라. 사탄에게 예수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는 이런 세 가지 유혹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만약 이런 시험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시기에 앞서서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받으신 능력이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의 어떤 영성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지금 마귀에게 마귀야 너는 지금 나에게 떡으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떡으로 산 게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말씀으로 사탄을 간단하게 제압하고 이렇게 물리친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은 사실은 외부의 시험이에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또 겪으신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겪으셔야만 하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사명의 기도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인간의 어떤 욕심도 있을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뿌리치기 어려운 어떤 유혹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하신 일이 많아요. 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주고 또 말씀을 또 강론하시기도 하고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가 보면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또 철야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주로 홀로 가셔서 기도하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홀로 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데려왔습니다. 3명을. 왜 홀로 가지 않았냐면 이 기도는 예수님이 자신과의 싸우는 이런 어떤 자신과의 이 기도이지만 또 동시에 옆에서 함께 또 기도로 동역해 줄 또 동역자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을 좀 도와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 그만큼 자신과의 이 문제에서는 이 기도가 더 어려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내면의 문제, 자신의 문제고 또 하나는 외부의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외부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이 기도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외부의 문제는 멀리 좀 나하고 좀 멀리 좀 떨어져 있고 또 이 외부의 문제는 이게 뭐 나하고 직결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나라를 위한 또는 뭐 세계 선교를 위한 또는 고난받는 우리의 이웃을 위한 또는 병자들을 위한 이런 기도니까 우리가 힘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신과의 싸움은 좀 달라요. 자신의 문제, 어떤 절박한 어떤 상황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절박한 어떤 어려움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 고민하는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작전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내 내면의 문제고 나와의 문제니까 내가 기도로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이거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마귀에게 시험받은 것이 외부의 싸움이라면 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는 주님의 지금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싸우는 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고 그때 제자들을 함께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 이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주님이 어떤 기도하실 때 어디에 심혈을 기울였는가라고 하는 네 가지를 우리가 짧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그랬거든요. 앉아있으라. 근데 여기에서 이 앉아있으라 이 이야기가 사실은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옆에서 깨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예배나 또는 가정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함께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곳에 가셨다. 이 말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이 기도의 이 요청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는 구역에서나 또는 어떤 작은 모임에서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예요. 힘들어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런 기도예요. 이럴 때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한 것처럼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애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애통의 기도. 왜 애통의 기도를 드렸냐면 오늘 보면 37절과 38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내 마음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금 힘든 이런 어떤 내적인 이 기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쓴 것은요 사실은 사랑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자기 자신이 그냥 우리가 좀 쉽게 현대 용어로 쓰면 내가 지금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근데 너무 초라하고 애처롭고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날을 기다린다면 그리고 그 죽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자라면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고 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이면서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강요에 의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산에 내려올 수도 있고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슬프고 애처롭고 마음이 고민이 있고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만 했냐면 사실은 이 기도가 예수님 자신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기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냐면 제자들을 위해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본인이 아파서 힘들어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받고 싶은 사랑이에요. 받고 싶은 사랑. 받고 싶은 사랑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가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자와 같은 삶을 살아 이랬잖아요. 어린아이를 버리고 이 어린아이는 어떤 삶이냐면 늘 그냥 가치를 이렇게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나는 이쁘고 나는 사랑받고 나는 존중받고 싶고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모든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게 뭐냐면 가치를 추구하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기 어떤 아름다움에 취해서 도취되어서 항상 어린아이처럼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갖냐면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랑받을 조건이 있고 내 행위가 뭐 대단해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고 또 낮추고 또 낮추신 그 사랑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이 사랑을 가지고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만약 타인,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사랑받을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소갈이하고 내가 가슴 아파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내가 기도하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인간은 드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인간이 드무냐면 인간은 반드시 주고받는 게 필요하거든요. 뭔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게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이런 이 아가페 사랑으로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가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의 기도가 이 예수님의 기도와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감성적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온갖 어떤 감성적인 태도를 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어서 우리가 찬양할 수도 있고 또는 가슴에 손을 대고 찬양할 수도 있고 또는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도 있고 내 아픈 부분을 만질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떤 이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감성적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이 표현은요 절대 낭만적이 아니에요. 감성적이 아니에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아니 돌 있는 그 사이에 얼굴을 대으면 우리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것이고 그 그리고 그 돌 사이에 얼굴을 댄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생명을 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이론이 되면 안 됩니다. 감성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능력 있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생명 건 기도, 이 기도는요 실제적이어야 되고 보다 구체적이어야 되고 보다 영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이런 어떤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냐면 이 표현을 놓고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누가복음은 저자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런 이 기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 누가의 이 표현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기도하신 이 기도는 진짜 목숨을 건 영적인, 진짜 영적인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땅을 보고 기도했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응답이 안 되고 우리의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그래요.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조건을 보니까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바를 놓고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겁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했던지 또는 예수님께서 땅을 대고 기도했던지 이런 기도는 오직 주님만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이 보이면 기도가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다 제가 보이면 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한 장로님, 권사님이 보여도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히스기야처럼 벽을 보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레미야처럼 낙타 무릎이 되어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쳐넣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땅에 대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이런 그 결단에 이런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그런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뜻이 아무리 다양하고 하나님 보실 때 영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머리카락 하나만 또 못한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내 뜻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나 여호와는 너희와 뜻이 다르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잖아요. 내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진 않잖아요. 말로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진짜 죽진 않거든요. 진짜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려면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야기할 때, 내 뜻은 사는 것이고 하나님 뜻은 죽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나를 그냥 낮추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라 진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이제 육체 가운데서 이제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철저한 자기 겸손과 이 고백이 있지 않냐고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보배롭게 우리가 모실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도는 무엇일까요? 참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면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죽는다고 하고 죽지 못하고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죽는다고 했으면 거기 어떤 변명이 있으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완전히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지금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조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려왔잖아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제자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제자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잠만 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잠만 잤어요. 그래서 본문 42절에 보면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도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또 깨어서 보니까 본문 42절에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도 거기 보니까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그랬거든요. 눈이 피곤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보십시오. 눈이 피곤한 분들은요, 절대 기도가 안 됩니다. 눈이 피곤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밤에 눈이 피곤하다 또는 기도해야 될 시간에 눈이 피곤하다는 것은 이 눈동자, 눈에 피곤하다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 이유가 있거든요. 또 세 번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45절에 보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깨어 기도하라 했거든요. 깨어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도 잠을 잤고 또 두 번째도 잠을 잤고 또 세 번째도 잠을 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이 이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보니까 찬양에서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또 주님과 동행하라, 잠들지 말아라. 찬양할 때 보니까 오늘 특별히 깨어 있으라는 이 깨어 있다는 이 찬양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늘 깨어 있으라, 또 깨어 있으라, 또 주님과 동행하라. 이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 이 깨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 깨어 있다는 이 의미가 쉬울까요?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찬양 마지막 곡에도 보니까 역전되리라, 이제는 역전되리라.
근데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 뭔가 인생이 역전되고 삶이 역전되려면 그 찬양 가사에서 우리가 손들고 고백한 건 뭐냐면 기도를 멈추지 말라 이거거든요. 인생의 역전을 원하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기도를 멈추지 마라, 또는 이렇게 깨어 기도라고 할 때 이 깨어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잠을 안 잔다고 해서 깨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앉아 있으라는 이 말씀은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눈 뜨고 내가 이렇게 있어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이 지금 주님의 생각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함께 도울 수 있으면 그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눈을 뜨고 있어도 반짝거린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주님과 다른 생각,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이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 가운데 보면 이게 내가 원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원하지 않아서 또 그냥 억지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기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역전되리라. 우리 인생의 역전이 필요하면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 이 기도가 그렇게 여러분 심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은 왜일까요? 기도는요, 육신의 노력을 가지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육신의 어떤 힘이나 정력으로 막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 의지로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앉아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이 힘드냐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혼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내고 호통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해한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 인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기도해야지, 내가 내 육신으로 내 정력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생각은 우리 기도 생활을 망치는 겁니다. 기도는 철저히 인본주의적 생각을 버리고 신본주의적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땅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만 기도한다고 하는 이런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누가복음 22장에서 이 누가가 예수님의 이 땅에 대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놓고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천사가, 저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도와줬다는 그 표현이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정말 성령님께서 주님의 이 기도를 곁에서 힘이 돼주고 도와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힘으로 하십시오.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하십시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각종 방언들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그 교회가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 거기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일어난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나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또 교회 부흥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능력들을 자랑하고 싶어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응답을 만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간절함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함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움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요 최대한으로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으로 겸손한 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두 건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해서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울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점점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이 다 좋아지진 않지만 이 얼굴, 이 안면, 이 근육도 한 거의 70% 정도 풀어져서 얼굴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고 또 이렇게 음식도 조금씩 먹으면서 참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울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울면서 흐느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저분은 은혜를 아시는 것 같아. 저렇게 이렇게 남성분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정도라면 저분은 뭔가 참 어떤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에 대한 이런 고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의 그 겸손함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한 분은 이게 주일날 이렇게 헌금 봉투에 보니까 40일 작전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마침 우연히 마주칠 기회가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어떤 응답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응답 받는 목적이 아니라 1년 365일 저는 기도해야 돼요. 1년 365일 계속 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40일 맞춰서 오늘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40일 또 기도하고 또 40일 기도하고. 제 생각에는 그냥 그러려면 1년 365일 하시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딱딱 조금씩 끊어서 성취하는 이런 기분, 느낌, 이게 뭐냐면 끊기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이거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동을 주려면 뭔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약함과 엎드림과 그리고 우리의 이 태도에서 겸손하고, 내가 죽는다면 진짜 죽고, 겸손하려면 진짜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진짜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진짜 과부의 심정으로, 진짜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런 심정으로,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절박한 마음을 보시고, 이게 어떤 문제든지 그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똑같은 기도지만 이렇게 이게 금요일날 저녁에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이상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말 우리 부모의 이 기도가, 목회자의 기도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믿는 대로 그 믿음은 성취되는 겁니다. 아니, 기도 받아놓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그런 기도는 안 받는 게 낫어요.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런 이 구함에 이런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꼭 응답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마귀를 물리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원수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거, 이거는 예수님이 기도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고개 숙이면서 비참하게 살려달라고 구걸하면서 끌려간 게 아니라 너무너무 당당하게 끌려가신 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인간관계도 승리하고, 물질의 문제도 승리하고, 건강의 문제도 승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기면 다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지고,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냐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시고, 반드시 믿음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하시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는 계속 기도합니다, 연중무휴로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의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이렇게 내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로 하고, 여러분의 삶이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상식이 되는 그런 은혜가 기도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해요.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내가 눈물을 흘린 만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얼굴을 땅에 묻는 만큼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이렇게 세워줄 거야. 자존심도 세워주고, 건강도 세워주고, 물질도 세워주고, 다 회복시켜줄 거야 라고 하는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통해 이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이기셨어요. 오늘 영광교회에서 오늘 2024년 5월 24일 오늘 이 밤에 이 기도가 반드시 이기시고 돌아가는 기쁨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